하고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제 앞에 문맥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 가족이 요셉을 만나는,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이들의 살 곳을 이렇게 배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흉년에서 이제 구원받기 위해 애굽으로 간 야곱 일행의 모습 속에는 그 일행을 미리 앞장서서 고센으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흉년 가운데 있는 가나안 땅에서 그 피난처가 되는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처럼 요셉이 아니라 유다였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미리 보내어서 고센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특별히 저자가 이 유다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앞으로 유다의 역할이 기대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이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수레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 자신의 가족들을 영접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영접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여기에서 저자는 일부러 신경을 써서 야곱의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28절에는 야곱이 유다를 보냈다라고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뒤부터 요셉이 맞이하는 것부터는 야곱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란 말을 씀으로써 지금 이렇게 애굽 땅으로 이주하여서 정착하여서 요셉이 맞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야곱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만드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주해 온 것이고 이스라엘을 영접한 것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야곱은 서로 만나서 목을 어긋맞추고 안고 얼마 동안 계속 엉엉 웁니다. 이렇게 극적인 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뒤에 요셉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일행을 맞이한 요셉은 이제 자신의 본연의 소명을 다 하고자 합니다. 요셉의 본연의 소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들을 애굽 땅에 잘 정착시켜서 이들의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게 요셉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내가 가족들이 왔다고 바로에게 말할 테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내 가족들은 모두 목자들이라고 말하겠으니 당신들도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렇게 대답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애굽 땅 중심부에 살지 않고 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7장에 넘어가서 요셉이 계획한 대로 이 문답이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5명이 바로 앞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바로가 요셉이 일러준 대로 형제들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약속한 대로 이 형제들도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애굽 땅에 어떤 영향을 미칠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 생각 속에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애굽 땅에 온 이유가 애굽 땅에 있는 양식을 얻으려 한 것도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가축들을 다 이끌고 왔다라는 것을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이나 직업을 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생활 영역에 침범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목자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목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밖에 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어떤 다른 직업이나 다른 일을 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요셉의 말처럼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목자라고 밝힘으로써 이 애굽 주류 사회와 교류가 불가능해진 것을 이제 천명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가증하게 여기니까요. 따라서 어떤 애굽의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야망도 앞으로 없을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과 결혼할 일도 거의 없겠죠. 단지 이들이 바로에게 보이고자 한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서 살 곳을 찾아 이곳에 온 것이지 우리가 직업을 바꾸거나 또 애굽에 정착하여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거나 아니면 혼란이나 변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강력하게 드러내는 그런 그 질문과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러니 그냥 우리가 뭐 여기 중심부에 살 필요도 없이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6절에는 바로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센 땅에 살도록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의 호의를 베풀어 주는데요. 만약에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으면 내 가축도 주어서 관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이 만약에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되면 고센 땅에 머물 동안 이들이 목축하고 있는 가축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고센 땅은 애굽 땅이죠. 애굽 땅인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연고지도 없는 그 땅에 가서 또 이 애굽 요셉이 있는 애굽 중심부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땅에서 떨어져 살다 보면 분명히 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해코지나 방해나 어려움을 당하기 십상인데 바로가 자기의 가축을 이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 주변 사람들이 이들이 치고 있는 가축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손을 내버리면 바로의 가축을 그 손을 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이 일은 이 사람들 괴롭히는 일을 좀 넘어서서 바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의를 베풀어줘서 잘 정착하여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요셉의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된 것들을 보아서 요셉의 이스라엘 애굽 정착 계획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이 형제들이 물러나가고 야곱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특별히 이 야곱을 그의 형제들 5명과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바로 앞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야곱 형제들이 고센 땅에 머물기 위해 이제 겸손하게 바로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며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을 낮추어서 이렇게 계속 말했지만 이렇게 낮추어서 계속해서 굽신거리면서 종들이라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을 쏙 빼놓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퇴장하고 나서 야곱이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야곱과 이 바로의 대화 속에 보면은 신기하게도 앞에서 형제들과 바로와의 대화에서 등장했던 종이라는 표현, 그 이제 바로 앞에서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말하는 표현인데요. 그런 표현이 하나도 등장을 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왕과 한 나라의 왕과 또 다른 나라의 왕으로 대등하게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비록 세력을 얻어서 정착한 왕이고 또 한 명의 왕은 세력을 아직 얻지 못해서 떠도는 왕이지만 그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마치 민족 대 민족으로
왕과 왕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줍니다. 이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족장들의 축복권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들에게 있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이 복의 골자입니다. 이들은 복의 통로였고 또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축복한 야곱에게 바로는 나이를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이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를 보통 110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에서 지금 110세를 훨씬 넘어서 지금 야곱이 몇 세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130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최대 수명을 훨씬 20년 이상이나 넘게 살고 있는 이 야곱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경이롭게 보였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야곱의 대답은 더 놀랍습니다. 야곱의 대답은 자기 조상들의 연수에는 자기는 훨씬 못 미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조상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고, 게다가 거기에 하나 더하여서 자기가 평안하게 살아서 이 130세까지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여정이 매우 험악하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상들은 지금 130세 산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조상들은 더 살았다고? 게다가 우리는 평생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아무 고민 없이 평안하게 살아도 지금 110세를 살까 말까인데 험한 세월을 살다가 와도 지금 130세나 살고 있다고? 라고 하는 말을 보면서 바로는 충분히 야곱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이런 정황 속에서 야곱은 바로를 마저 축복해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결과는 우리가 내일부터 묵상하게 될 본문에서 등장하는 내용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일 그건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스라엘과 바로의 만남은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에게 살 땅을 보장받았고 또 그들이 낯선 땅에 정착해서 살지만 목축으로 안전하게 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요셉의 봉양으로 이들은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증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얻는 불만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의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요구와 욕심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때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부질없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항하여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가 바로 앞에 일어날 1분 1초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것임에 비해서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이 확실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이 말씀을 되도록 한 개라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붙잡고 더 따라가는 삶을 사시면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기필코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되어지는 보증수표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한 내 계획과 생각을 의지하기보다 확실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